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7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사람들이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의 곁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네, 지난 시간에 이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이제 회의를 하면서 그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적용 두 가지인데요. 형제들의 잔인한 죄성을 성경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긴다. 그의 권위의 상징을 찢어 그를 조롱했다. 그리고 극한 증오심에 눈이 멀어 동생을 인정사정 없이 웅덩이에 던진다. 요셉은 살려달라고 소리쳤을 것이다. 울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형제들은 그 소리를 반찬 삼아 앉아서 음식을 먹는다.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이것이 사람이 타락하면 악마보다 악랄하다는 인간의 죄성이요 잔인함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동생 아닙니까? 아무리 원수 같고 미운 털이 박힌 동생이라도 같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함께 지냈던 정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외치며 부르짖으며 목 놓아 울고 있던 그 소리를 들으면서 형들은 음식을 먹고 있다라는 것이 인간의 잔인함, 완악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피해의식에 갇혀서 정당한 보복이었다고 소리칩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당해도 싸다고 전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지만 자신들이 심판할 권한이 있고 그렇게 행할 근거가 있다고 여기나 사실 거기에 온전하고 바른 정의는 객관적인 정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이죠. 자기 이야기에 자신들의 들을 귀를 멀게 만든다. 들을 귀를 닫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듣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 존재인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성령 안에서 다루고 있는지,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연 그 분노는 공정하고 올바른 것인지, 시야가 완전히 좁아져서 다른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잠깐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국 형제들은 거짓말을 하죠. 아버지 앞에서는 꼬리를 내린다. 눈치를 본다. 그리고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며 피를 묻힌 채색 옷을 들이댄다. 여기에 아버지가 무너집니다. 본문은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감춥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계속 표현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자식의 죽음 앞에 그 어떤 위로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의 자녀가
죽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거짓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 분별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은 매우 복잡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불쌍하기도 하고 그동안 형제들 앞에서 자신이 잘못 키웠던 것은 아닌지 이러한 고통들이 자기를 돌아보게 했을 겁니다. 어찌됐건 아버지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나도 요셉과 같이 스올로 내려가 죽기를 기다린다. 라는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러한 모습을 본 형제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사람인지라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죄책감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훗날 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그리고 자신들이 존경하는 아버지가 그 상처 속에 파묻혀 사는 모습을 보면서 늘 후회하고 아파하고 엄청난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 형들도 포기하지 않고 다루고 계신다. 심지어 이 야곱도 다루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죄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합니다. 근데 그 템포를 딱 끊고 장자 루우벤이 말립니다. 근데 이번에는 유다가 요셉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잔인한 죄를 범하고 있는 형제들 사이에 그래도 다행히 요셉의 목숨을 건지게 하는 구원자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26, 27절.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지난번엔 르우벤이고 이번엔 유다고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형제들의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죽이려 했던 형제들의 미움과 분노를 이 한마디로 잠재웁니다. 그는 우리의 형제다, 동생이다, 혈육이다. 그를 죽여서 무엇이 유익할꼬? 그들의 마음을, 그 굳은 마음을 돌파하는. 그래서 형제들이 갑자기 귀가 들립니다. 그의 말을 청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기적절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살리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유다의 한마디였던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상황이 점점 안 좋게 몰아져 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여겨질 때 성령의 사람들이 꼭 그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같은 한마디를 내뱉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매개체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그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는데요. 요셉을 팔아넘긴 그가 바로 왕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게 된 것도 기적입니다. 노예를 삼고 애굽에 팔 때 그 얼마나 이 애굽이 큰 땅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떠한 존재도 아니고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또 다른 계획들, 또 다른 기회들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제3자적 입장에서 보면서 무릎을 치며 놀랍게 깨닫게 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절망, 완전히 무너진 그의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간에게는 그 순간순간 마주하는 사건들로 한없이 절망하고 우울하고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처럼 원망하지만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가정, 또 나 자신에 대한 판단들, 나의 상황들, 아, 이젠 끝이다. 한없이 절망하고 우울하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이며 당신의 하나님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며 인간의 실수를 역사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이지 않는 당신의 손으로 구원해 가고 인도해 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의 죄의 밑바닥에서도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제불능입니다. 주님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사 모든 인간의 역사와 죄 속에서도 당신의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당신의 뜻을 꼭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주님 기대하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주고 함께 하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고 계획하고 있음을 믿게 되는 이 아침, 날마다 만날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당신의 역사를 써내 가심을 오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해내는 수많은 돕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음을 깨닫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아서 절망의 상황, 완전히 무너진 상황, 한 치 앞도 못 보는 점점 힘들어지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를 다루고 계시고 연단하시며 우리 가정을 다루고 계시고 우리의 죄성들을 뿌리 뽑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의 기회 삼고 거룩해지는 기회 삼고 또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온전한 신뢰를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